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30일 수요일날 매일 기도회와 수요예배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특별히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이제 과부가 사셨나봐요.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내용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온 신문에 대서특필될 만한 그런 독특한 보고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에 사시는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개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통 지금 오늘 이 내용의 사건을 합해서 한 3번 정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얘기가 들려지는 거죠. 대서특필되어야 될 그런 놀라운 이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나인성 오늘 본절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회당자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또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그 당시 이적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모두 죽음에 완전히 처한, 죽음에 당면한 인생의 슬픈 문제에 대한 깊은 동정, 예수님의 그 동정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당시 이적 새로운 색다른 기적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는 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동네 마을이나 사람 이름에는 다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의미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동네 작은 성이에요. 그 성에서는 평지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일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이때 정황은 예수님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를 발맞추어 그 당시 일단의 장려 행렬이 옛날에는 다 이제 관을 메고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어기 여차 어여차 막 우는 소리를 하면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고대 건동 지방에 이 지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인성이 들어가실 때고 나인성에 있던 이 과부의 아들은 죽었으니까 관에 메어가지고 동리 사람들의 어깨에 이 관을 메고 나오는 그때의 교차 시점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주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먹는 일상사의 떡하고 틀리는 떡이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왔을 때 하늘의 만나 그건 정말 먹기 위한 생존의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먹는 그런 일상 음식과 똑같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참떡이에요. 떡 중에서 참떡인데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그런 참떡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몇백 년이고 영구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 한시적으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이때 맞닥뜨려진 우리의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서로 교차점을 지나면서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가부라. 이 여인을 흔히 나인성 가부라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가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큐티 하면서 가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외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남편이 없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랑 이런 경제적인 권한이 약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또 아들까지 이제 지금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게 마지막 소망이 이 자식이 죽어버리면 인간은 얼마나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불쌍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특히 가부는 그 당시 성경에 보면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보호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우한 계층에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녀의 외동 아들 독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린 상태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하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살리신 동기 그 모티베이션 뭔가를 잘 보여주는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먼저 안에서 발로가 예수님 마음에 온 것입니다. 가부에 대한 사랑의 연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33년 사시는 동안 베푸신 이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적은 대부분 그 이적의 기적의 그 수혜자, 그 이적을 받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베풀어졌어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 주님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은 놀라운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동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별로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면 조건 없는 무한정한 사랑의 그 발로 사랑의 깊이 이거를 우리가 즐겁게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운할 수 없는 지금 큰 슬픔에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도 없이 그 한 외동아들 귀히 쓰던 아들까지 죽어버리니 그 나인성 가부에 대한 그 행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연민의 사랑의 연민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인성 가부를 향해서 예수님 사랑과 권능의 명령을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이처럼 결연하게 가부의 슬픔을 중지시킨 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컴포트, 위로를 너무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녀의 그 슬픔의 원인을 제거시킬 충분한 내가 능력과 그런 넉넉한 내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울지 말아라. 그 뒤에 그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뜻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죠. 그래서 14절에 그 관에 손을 대셔. 이제 막 나가려는 찰나에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셔. 장례 행렬들이 이제 나가려고 막 하나 둘 하고 나가는데 손을 예수님이 대시니까 장례 행렬에 가는 발길이 딱 멈춰졌겠죠. 멈춰진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관은 뚜껑이 없어서 시신이 잘 보이는 관을 의미한대요. 우리는 뚜껑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기 고대 건동에는 뚜껑 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특별히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이 화장한 채로 성당이나 그 교회에 보면은 그 시신이 누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동양 문화하고 좀 틀리죠. 하여튼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나인성 가부에 대한 정말 극진한 최고조로 올라오는 연민의 그 발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율법에 매여서는 간에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초월하신 분임을 당신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명령을 하시. 그 어머님도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하셨던 전형적인 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죽어서 들을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이 신약의 세 군데 말고도 구약에도 보니까 엘리야와 가보의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해서 숨을 끊어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려 눈을 뜨게 한 수넴 여인의 아이 그 얘기가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인 베드로가 시체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 강론을 하러 다닐 때 강론에서 그 다음에 그 강론을 듣다가 졸아서 삼청에서 떨어진 유두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내용들을 일어나라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나 자신의 권위로 이때는 다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로 죽은 자를 살린 경우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시지만 그 당시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임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일어나 앉고라는 이 단어는 본래 한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그 당시 헬라어에는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될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 어머에게 준 것은 열왕기상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처럼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직후의 행동과 거의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생각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여튼 나인성 가부의 이 독자가 외동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 당시 정말 너무나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이 가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면요
그것이 두려움에 공포 무서워서 덜덜덜 두려움에 젖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로움에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나 그 신비와 그 경외함에 그냥 몸이 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면 이 신성한 능력이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다 두려워하는 이 마음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갑자기 베드로와 시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시몬에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싹 나타나시니까 막 전부 다 혼비백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거 악한 영인가 막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막 넘치는 그런 물고기의 수액을 그들이 맛보고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도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가서 네거티브한 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놀라운 그 능력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또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이때도 놀라며 무서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두려운 마음이 경외로움에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놀라운 그 신비를 맛보고 경험하면요 부들부들 몸이 떨리게 돼 있어요. 또 누구가 우리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주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놀라운 그 나타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큰 선지자다. 아마도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당시 예수나 어쩌면 엘리야 정도로 생각한 듯 그렇게 느낌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 볼 때는 아주 최대의 경칭, 최대로 존경하는 그런 호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신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나 모세 정도는 그 자기네들 관점 경험하고 들었던 풍월에 의해서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거를 그것까지 감히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해서 원래 의사가 환자를 왕진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의 이적을 목격하게 되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가 침묵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그런 암흑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는 우리를 돌아보시구나.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환자를 살리실 때 그 단어를 쓰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렇게 케어링 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온 유대와 사방 유대 그 당시 예루살렘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뜻했지만 여기서는 저 팔레스타인을 가리킨 그 지역의 그 모든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 이방 지역에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그 당시 온 유대와 사방에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일파만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까지 지금 이 지역 우리 현대 2000년도가 지났는데도 지금에까지 그 소문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서특필될 만하죠. 자,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뭐냐? 대표적으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정말 그 불의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긍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가
앞장서서 일들을 정말 실현해 나가야 될 그런 기초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긍휼을 자꾸 베푸는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기를 꺼리는 자는 예수님의 참된 이 정신을 소유한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풀러 오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자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정신 우리도 이어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도 저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지금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합니다. 문제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를 연약하게 여기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타당한 그 말씀을 주신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35년 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득히 저한테 졌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찾을 생각도 못했죠. 그냥 하나님 주일날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1대1 만나고 하나님께 진정한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못하고 손을 내밀 엄두도 못 냈을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제가 그 가련동 지역에 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출근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버스를 그 골목에 그 모퉁이 그 담벼락에 뭐 교회가 있었는지 어쩐지 저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그냥 저 안에 가슴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뒤부터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 어려운 문제 그것들을 다 보따리를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문제가 점점 풀리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직접 죽은 청년 곁에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낙심한 자, 절망한 사람들,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번민하는 사람들 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어려움에 당하는 사람들 주님께 오셔서 함께 하셔서 용기와 위로를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키를 하나님께서 문제의 그 문을 키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신실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온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세 번째는 치료해 주신다는 것. 이 병원에서 이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청년을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또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소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혼의 거듭남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그리고 물질적인 놀라운 치료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슬픔과 어려움이 낙심이 다 치료되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과 전 생명을 바쳐 우리가 동행하면서 따라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극난한 질병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주는 대의사 선생님인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우들 만나서 직접적인 막 기도하러 다니는 것은 덜하지만 조금 전에도 어느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님이 오셨다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전화로 연락해 주시는 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찾아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시는데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지방에서 오실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제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90세가 가까운 할아버지가 이 항암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잘 버텨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도 많이 줄였다고 조금 전에 또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육간에 병이 들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할 분은 대의사 선생님은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문제가 또 있으십니까? 육적인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동행하신 것 그리고 치료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문제와 육신과 영혼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42장. 34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